네,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날씨로 인해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 화상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편 63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시간에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후속편으로 광야의 시간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광야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 혹은 신앙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높은 의식을 갖고 산다고 해서 광야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비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광야의 시간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아서 그런가? 혹은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해서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교회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라고 말을 하고는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의 시간에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는 것은 결코 온전한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태양빛을 밝게 비춰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무엇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경험할 때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 시간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광야의 시간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에 무엇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위대하고 더 신앙적으로 깊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와는 정반대로 더 열악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래서 그가 어떠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갔는지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떠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래서 너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역시 내가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친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관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우리는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소위 우리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위 무속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나무여도 괜찮고요. 큰 바위여도 아니면 산이나 바다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속 신앙에서는 샤머니즘에서는 신앙의 대상과 그리고 그 대상, 그 신앙의 대상이 펼치고자 하는 삶의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굳이 그 대상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바라고 지금 내가 빌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정신세계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의 사귐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한 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무조건 빌기만 하는 무속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무속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기도인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고백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생명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면 돈도 건강도 그리고 사랑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 steadfast love를 말합니다. 다윗이 주님의 인자하심, 즉 변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 주님의 변하지 않는 온전한 인자하신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입술로 그러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기쁨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고백을 어디에서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광야의 삶 한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광야의 시간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인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도를 막힘없이 술술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고 그래야 결국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깊이가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변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이죠, 여러분. 다윗도 처음부터 광야 생활 시작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처음부터 다윗은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못했겠지요. 대신에 다윗은 분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느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가 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경험해야 하느냐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거기에서 멈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갑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점점 무뎌졌던 영성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거룩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광야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스럽고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다윗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깊이는 결정될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지녀야 할 인생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한마디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서의 어떤 자태와 위엄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가장 빛나고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사울 왕은 궁전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궁전에서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궁전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는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미쳐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궁전에 있었지만 껍데기와 같은 인생으로, 죽은 것과 진배 없는 무의미한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고, 다윗은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일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광야이든 궁전이든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그 경험의 세계를 살아내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광야의 시간을 인생의 어느 시점에 보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식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시간이 단순히 아픔과 고통의 시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잊혀져 갔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참된 영성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위엄과 그런 자질을 새롭게 형성해 가는 그런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떠한 인생으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음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그저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으로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삶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엄과 자질을 새롭게 형성해가는 참 신앙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